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주의 사랑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2일이고요.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글피 되면 이제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우리가 여기 이민 생활을 하니까 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 광복절은요, 몇 주년이 되냐면 제 67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에요. 67주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2012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67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한국교회에서는요, 광복을 기념하고 또한 평화의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광복 기념 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도 광복 기념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도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가져서 오늘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그 나라를 좀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들어봤어요. 저한테 광복절을 맞이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절을 생각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일본한테 36년간 당했다, 치욕을 당했다, 억울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일본한테 36년간 그런 치욕을 당한 거 잊으면 안 되겠지만 그 당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안 돼요. 그 기억에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승화돼야 돼요. 승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당했다는 기억만 있으면 그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열매를 맺는 것보다 미움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창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본을 미워합니까? 일본하고 무조건 축구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본은.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있던 어떤 선교사가 이제 저희 미국을 가서 자기가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잖아요. 첫 번째는 차를 갖다 이렇게 빠꾸 시키는데 오라이 할 때 한국에서는 그러면 저희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쓰거든요. 근데 자기도 나도 모르게 오라이 하는 거면 나도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두 번째로는 미국 본토에서 맥도날드를 안 찾고 롯데리아를 찾는 거. 롯데리아 찾으면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괜히 일본 사람을 보면 마음에서 증오심이 올라오는 거.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가요, 당했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요, 미움만 생겨요. 미움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영역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현재에 나타나는 열매는요, 좋은 것이어야 돼요. 그 역사가 아픔이었든 슬픔이었든 잘못된 것이었든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이어야 돼요.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보면요,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 글을 제가 써놨어요. 주보에 보면은 읽을거리에 보면은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의 실패를 다음 시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과거에 묻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이라도 현재에는 좋은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렇다면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그때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계승하고 해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지금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 그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됐던 것이에요. 한 마음. 해방되기 전에는요, 이념을 떠났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이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해방되기 전에는요, 나라 찾는 게 처음이었어요. 나라 찾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최우선. 그래서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한 마음. 그리고 나라를 찾기 위한 이 한 마음이 있었을 때 이념의 우월성보다는요, 양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력이 있었고요. 서로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 그리고 이 선조들의 이 한 마음, 이념을 떠난 이 한 마음이 바로 나라를 찾게 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는요, 아픔의 역사이지만 이 아픔의 역사에서 이 해방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던 것,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신을 계승할 때 지금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분단의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을 잊지 않을 때 이 분단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면요, 절대 통일될 수 없습니다. 이질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 하나였어.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쳤던 사람들이었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이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요, 이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됨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는 언제 지어졌느냐? 다윗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 후에, 그 후에 나라가 안정되고 또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결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하나됨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두 사람이 일할 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협력할 때. 그러나 숫자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여러분? 상승 효과라는 거예요. 상승 효과. 각자 일하면은 뭐 각자는 10, 또 각자 한 명은 10개의 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한 명은 10개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둘이 합치면 몇 개입니까? 20개예요. 근데 둘이 함께 한 마음을 일할 때 20개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개, 40개. 이 시너지 효과잖아요. 이 상승 효과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룰 때 이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이 안 되면 이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시너지 효과의 반대가 뭐냐면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링겔만이란 그 독일의 사람이
주장한 건데 뭐냐면 한 명의 힘이 열인데 서로 힘을 합쳤더니 함께 했더니 열을 갖다가 힘을 내지 않고 한 8 정도 힘만 내더라 이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내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상승 효과가 일어나긴커녕 각자 일어나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위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의 힘이.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홀로 있는 자는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료가 있는 자는 기댈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가 인도의 성자 선닥싱의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닥싱이 네팔 지방에 그 눈길을 갖다가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눈보라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방향을 가는 동행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는데 인간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그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닥싱이 동행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동행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지금 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혼자 휙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은 어떻게 했느냐, 그 노인을 들쳐업고 그 산길을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가보니까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쓰러져 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서. 근데 이 선다싱은 그 추위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왜? 이 노인을 업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땀이 났던 거예요. 선다싱은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업었는데 근데 그 하나됨, 불쌍한 사람을 위한 하나됨이 결국 자기를 지키는 도움이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제가 몸이 피곤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좀 피곤하다라고 말하면요 우리 준서가 민서가 막 달려와서 이렇게 토닥토닥거려주고 안마를 해줍니다. 근데 이 어린 것들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예?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들이 저를 안마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힘이 있어서 꼭꼭 주물러줘서가 아닙니다. 걔네들이요 내 몸에 손을 탁 닿기만 해도 힘이 나요. 진짜 몸이 힘들 때는요 다른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닿기만 해도 사실 힘이 납니다. 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힘이 들 때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서로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뭐 돈을 주고 뭐 물질을 주고서가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요 스킨십을 받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킨십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병이 걸린대요. 병이.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부부끼리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안아주는 것이요. 누가 안아주고 누가 안기는 것을 떠나서 이 하나됨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부부끼리 한번 부모 자식 간에 오늘 한번 확 안아줘 보세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그 허그가 아마 보약 매체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줄로 생각돼요.
꼭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여기서 말고 여기서 하지 마시고 꼭 집에 가서 한번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 될 때 위기 시에 서로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힘듦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됨은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의 힘보다는 둘의 하나됨이 힘이 세고 그보다는 셋의 하나됨이 그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이 연합은요,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스포츠에서 개인 경기 말고 단체 경기를 보면요, 이 서로의 하나됨이 이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우리나라를 이 4강에서 이긴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멕시코한테 졌어요. 다 멕시코에게 브라질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멕시코는요, 우리나라하고 싸워서 0대0으로 비겼던 팀이에요. 우리는 브라질한테 3대0으로 졌고요. 그런데 2대1로 패했습니다, 브라질이. 근데 제가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스포츠에서야 많은 이변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 브라질 선수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후반전에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 팀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것이 멕시코한테 진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브라질이 멕시코에 진 원인은 선수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는요, 11명이 하나가 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11명이 각각 뛰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뭉치는 것은요, 힘으로 연결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면은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치면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요, 바로 이 온 국민이 해방을 위해서 뭉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뭉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됨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으로 깨져버렸어요. 해방된 후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6.25라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동족 상정의 비극,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요, 남과 북은요, 국방백서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국방백서 보면 주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저 북한도 주된 적이 누구냐? 남한이에요. 서로를 주적이라고 부르고 서로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해방의 이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열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요, 군사적인 손실도 있고요. 그뿐입니까? 이상가족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못한 그 아픔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서로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갈 이때에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서로의 정권을 비난하며 지금 서로에게 있는 힘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67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해방을 향한 이 하나됨의 염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나뉘어 있는 우리 국토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픔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통일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희생.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사도들은 이 물질을 어떻게 했느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눴다는 거예요.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 누리는 복으로 승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나눔으로써 이웃과 함께 누리는 복으로 승화를 시켰다. 이렇게 함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 지식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나눌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나라. 근데 이 부유함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선전용으로 북한 이렇게 돕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저 북한 주민들을 누가 생각해 줘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잘 신경 안 써요. 저도 일하는 데서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노스코리아라고 저한테, 어떤 사람, 제가 그렇게 못 먹어서 말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 노스코리아에서 왔냐 이러고 말하고 있고요, 아니다 나 사우스코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코리아 이러고 있어요. 코리아.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생각 안 하면요, 누가 생각해줘요? 누가?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요, 북한은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남한만 살아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물론 북한 정부가 하는 짓들이요,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정부들 도와줬더니 백성들한테 남은 낭 저기 주지도 않고 군사 물자를 쓰고, 너무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실이 북한 주민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요,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북한을 돕기 위해서요, 정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도에게 개인의 구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더불어 소중한 것은요, 이웃의 구원입니다. 민족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아픔이 나의 아픔.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인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또 하나 됐다는 거예요. 뭘로? 그 방법이 뭘로? 십자가로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느냐?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희생이고요, 예수님의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을 고집하는데 어떻게 하나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제로 통합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과 하나가 됐잖아요. 한일합방을 통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 됐다고 말합니까? 하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강점기라고 그럽니다. 강점기.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희생 없이 총과 칼로, 무력으로, 우월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희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는 하나였어요. 근데 해방이 되었을 때는 하나였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 이념으로 나누어진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해방이 되기 전에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서로 이념이 달라도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해방이 되자 이념으로 인해 나라가 나뉘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주적이라 부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희생이 있을 때 그리고 통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을 때 통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나은 사람들이, 나은 부분이 좀 희생을 해야죠.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일본을 향한 미움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털어버려야 돼요. 그건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남과 북은 해방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했던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함께 느꼈던 그런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둘로 나뉘어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은요, 이 해방의 하나됨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이국 땅에 있다고, 저 밴쿠버에 있다고 나랑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이 미주 이민자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나라의 그 해방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삶에서도 돈을 한 푼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모아서 나라에 보냈었어요. 그것만 했느냐? 또 해방 후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세우고요,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인재를 양성했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를 와서 다스린 거예요. 그런 준비들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주권 국가로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우리 코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나라와 민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나타낼 장소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에요. 우리 거기서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여러분들 부디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저 북한이 우리와 해방의 기쁨을 느꼈던 한 민족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제 36년 동안을 저들 해방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참 자유를 갖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돌아볼 때 그러나 아직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의 기쁨을 함께 느꼈던 민족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이루어져서 저 북한의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